5월은 우리 가정 천국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적으로 하자면 제 생각에는 어버이 주일이 먼저 오고 다음에 어린이 주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입장 순서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5월 5일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두 가지, 하나는 좀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두 가지로 이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에게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정적인 것,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많이 있을 것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부모이지만 너무 몰상식하거나 또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도박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이 노여워하겠죠. 우리 동네에도 큰 슈퍼마켓가 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듣는 말이 그래요. 도박을 해가지고 슈퍼마켓을 털어먹어서 다 날렸어요. 그래 그게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가요. 사람들이 재수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도박빚에 망해서 그 자리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지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 비어있어요. 부모가 그런 짓을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일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일을 하거나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이 세상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자녀를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녀를 기쁘게 해줘요. 노엽게 안 해요. 그런데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부정과 긍정에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로 보면 노엽게 해야 할 일이 들어있어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이 말씀이 그래요. 교양이라는 말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훈육과 징벌, 체벌을 동반한 책망, 아주 엄격한 규를 의미한대요. 체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엄격하게 훈육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의 우리 사람으로 타락한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이 훈계라는 말도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훈계, 징계, 실책, 꾸지람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하지 말아야 하고 뒤에는 하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명심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만이 아니고 세상을 볼 때도 표면을 보지 말고 이면을 보라 하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껍데기 보지 말고 나타난 거 보지 말고 이면을 봐야 돼요. 로마서 2장의 교훈 전체의 교훈이에요.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2장 2절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 하시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속사람, 속이 바르게 돼야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아시죠? 나 몰라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고 뻐기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면은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은 전부 다 폐기해야 된다.
그러면 11조도 율법이니까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그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지, 율법을 피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판단하는 것은 이면적 판단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을 보고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죠? 우리 이렇게 속 사람을 보는 거. 세상도 속을 봐야 돼요. 겉으로는 죄인이다 아닌 사람 많이 있어요. 응? 겉으로는 의롭다, 나는 훌륭하고 정의, 표준이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속으로는 골마 터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겉으로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같은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혼에 잇대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영혼에 잇대어서.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현재 사회,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 잇대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면적 판단으로 판단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영구적인 그런 판단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할 때도 그렇게 보라 이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가? 첫째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믿음 심어주지 않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놀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끝날에 심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았을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 직면했을 때 요한계시록 6장의 그 후반절에 보면 왕들, 왕족들, 장군들, 귀인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까지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그 낙과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차라리 그냥 바위에 다 압사하고 산에 무너져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이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이 큰 사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정말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진정한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을 때 진정으로 이 자녀들을 노여워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 심어주지 않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대단히 훌륭한데 믿음이 없어요. 종교는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나온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Not everyone has space. Not everyone has space.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가 만인 구원서를 딱 그어버려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안 믿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걸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다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은 나중에 무시무시하게 원망을 하고 노여워할 것입니다. 부모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노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까 우리 조영호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구원을 추구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타력구원이라는 거예요. 타력구원. 자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거고, 타력구원은 남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인천공항에서 미국을 가는데, 자력으로 갑니까? 타력으로 갑니까? 물론 자력으로 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지, 헤엄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 힘으로 가라.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 즉, 행위 구원을 말한다. 우리가 타력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남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즉,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 모든 법을 다 성취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모든 법을 성취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노예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분상 의인이지만 상태상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걸 못 알아듣어요. 그 목사님이나 아직 우리를 모른다고. 우리는 상태상 죄인이에요. 왜 그 상태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태상 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상태상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나는 상태상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에요. 성화가 더 완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은 의인이지만 이 칭의예요. 성화, 상태상 아직도 죄인이에요. 완전 거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구원에 대한 신앙을 똑바로 간직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무 종교라도 가져라. 그냥 종교 가지고 사람이 선한 마음 가지고 늘 좋은 걸 추구하니까 그게 좋은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급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공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도 예수님은 모든 이 의로움이 모든 그 성취가 율법에 대한 모든 성취가 바로 내 것이 되는 내 것으로 전가해 주신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교리예요. 칭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선한 일은 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선한 일을 우리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도 복음도 똑같아요. 율법도 복음도 뭐가 똑같으냐? 완벽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으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율법과 그 복음을 주신 분, 그 제정자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내가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모든 의를 내 것으로 이렇게 전가해 준다. 임퓨테이션이야. 임퓨트. 내 것으로 쳐주세요. 그래서 의롭다. 칭의라고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신분상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들에 대해서 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주 노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구원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지 않을 때 이 자녀들은 노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아니면 불구덩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제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분이 제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천국의 마땅히 천국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의 자녀들로 이렇게 부모가 방치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크게 원망하고 노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원에 대한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잘 가르쳐줘야만 그 자녀들의 영원한 노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먼저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지 모든 마음을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인에게서 나와서 주인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문은 여러 가지 체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때리는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철저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엘리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제사장 아들인데 성전 안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제물을 망연하게 지급을 하죠. 하나님은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아들 낳으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 위대한 모든 왕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사 대신에 이렇게 왕을 단합해가지고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서왕이죠.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원수들에게 죽어가지고 목이 다 잘려 치처가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 벽에다 딱 걸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저울을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7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징계하는 것,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기쁘게 해주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똑바로 살아라.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살아라. 마음을 새롭게 한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너희가 스스로 분수에 넘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답게 사랑이 거짓이 없다. 그래서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선한 일을 늘 경고하고 이 누구에게든지 화평하게 힘쓰라. 이렇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 원수가 저희들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오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런 최대의 선물을 자녀들이 줄 아는 이것이 부모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또 그 상급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기업 경영 잘해서 사랑과 축복에 충만한 그런 자녀를 만드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